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위로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참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5월달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되었지요. 우리가 이 5월달은 이제 나라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한 달 동안 지나게 되는데,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그만큼 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랑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할 기회, 이야기 나눌 그런 시간들이 많은 달이 5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도 성경 가운데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갈망하지만 항상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재물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늘 재물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넉넉해서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스스로가 나는 참 넉넉하니까 더 이상 나는 재물이 필요 없어,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분들을 찾아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이 재물이 대표적으로 갈망하지만 늘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전 과정 가운데 늘 갈망하지만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늘 사랑을 갈망하지만 나는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 나는 더 이상 충분해가지고 사랑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갈망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 사랑도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죠.
요즘에 한국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한국의 뭐 영화, 얼마 전에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에서 여우 조연상 받으면서 작년에 이어서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세계인들한테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뭐 시나리오 영화가 됐죠. 그것뿐만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라마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가요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보면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죠. 문화적인 콘텐츠가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우리 것이 공감이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서 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공유되고 있는 어떤 뭐 문화 콘텐츠, 가요, 영화 보면 핵심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노래, 사랑을 잃기 때문에 슬퍼하는 노래,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야기,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어떤 가정의 얘기. 이렇게 보면 아주 모든 노래들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또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사랑에 대한 드라마가 유행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고, 체험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근본적인 갈망이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할까? 여러분은 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역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는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때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을 찾게 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에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때 보면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신부랑 신랑이 아주 얼굴이 그냥 행복감이 가득 차고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랑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결혼식장 가보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결혼식장 가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함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사랑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시는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여러 서술이 있고 또한 명령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 가운데 성경에 많은 여러 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서술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찬양도 만들었고 또 결혼식 설교를 하게 되면 단골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결혼식 주례 설교의 단골이에요. 또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 가요에서 얘기하는 사랑, 아니면 세상의 드라마가 얘기하는 사랑,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기 원하는 그런 사랑과 좀 다르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달라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아.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나 교회 바깥의 드라마, 뭐 가요, 영화,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같으냐 하면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그 사랑은, 그것을 실천할 때 또 경험할 때 사람들 사이에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개인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수준만을 위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랑 얘기하는 게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관계를 회복하라, 아니면 사랑하면 내 감정이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이유, 이게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 정도만을 위해서 성경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유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아니면 영적으로 잘 기준을 알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정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 본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 12장, 13장, 14장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하게 세우는 것이 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전체 본문 중에서 12장, 13장, 14장에 그 할당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한가운데인 13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흐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 13장 내용이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이 사랑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왜 사랑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13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13장은 바로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써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이 돼요. 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예,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경이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받게 돼요. 오늘 그님 말씀 13장 직전에 있는 12장을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쭉 설명해 놓는데 전체적인 12장을 보면 이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은사와 사명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장 12장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기 원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신령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은사를 주셨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심을 알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나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발견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과의 교통함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도 그 위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당파가 나눠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종종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당이 없고 무리가 나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안에서 서로 무리 지어가지고 네 편 내 편이 있고 목회자 편, 장로 편이 나눠지고 서로 친한 사람끼리 그냥 나눠지면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지, 아무리 내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나눠지고 분리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은사와 직분을 내세워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참 다양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정도로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늘의 신비한 지식을 내가 깨닫고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어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고 내주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쉽게 되는 겁니까? 그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대단한 은사를 받고 대단한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은사는 헛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은사가 헛되고 사명이 헛되게 돌아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장에서 바울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사랑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너희가 사랑할 때 진짜 성장할 수가 있다. 너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참된 은사가 될 수가 있고, 너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시게 하는 그 사명이 너에게 진짜 사명이 될 줄로 나는 아노라.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들이 온전하게 열매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삶과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가 참된 은사로 드러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정말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명으로 열매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의 삶과 믿음 가운데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어야 80년, 90년 믿음의 길 가게 되는데, 주님, 나 하나 그냥 간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명령하는 사랑은 사실 우리 능력으로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힘을 가지고 완성시키고 내 힘을 가지고 완전하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잘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본성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끌리는 사람, 그 사람을 잘해주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이 어떤 경계선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진작에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그거 누가 못하냐? 그거 근데 지금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사랑은 죄인들도 다 한다.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 다 사랑하는 게, 그걸 내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이 진작에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연적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주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랑은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실 때 진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를 쭉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그 가운데 이 들어있는, 이게 왜 사랑이 굳이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들어있을까? 그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보면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는 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명령하는 참된 사랑을 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 내가 사랑해 주.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인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향하는 마음이 지금 너무나 큽니다. 성령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면,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심령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참사랑이 시작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참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참된 은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은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다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가고, 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자녀와 형제들 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맺는 여러 관계 속에도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이 맺는 모든 삶과 관계와 사업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주님 제가 깊이 맺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를 보내 부르시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또한 열매 맺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오니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주여 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을 포함하는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사오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가능케 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더 나아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